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 많은 족속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사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족속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선 자들임을 분명히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사역은 결국 이스라엘로 예표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표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임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곧 제사장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된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른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상 거룩하신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그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을 때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을 닮은 존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신 그 명령이 지극히 당연한 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곳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땅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한 그 존재가 되는 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뱀이 분명히 화석상으로 뒷다리가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이건 과학적 증거입니다. 어쩌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뱀도 앞다리, 뒷다리로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뱀은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 배로 땅을 디디고 사는 그런 존재,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받은 존재,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다리들이 다 퇴화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뱀이라는 건 원래 바로 사탄의 그 형상을 닮은 존재,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존재, 바로 그것이 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극히 훼손하는 자리에 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딛고 서야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우리 스스로 또한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머리를 조아리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를 결단코 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또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을 바르게 지켜내야 될 그런 의무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극히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훈련받는 그 과정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로 드러납니다. 이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가장 원시 상태에서부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이 되는 가인과 아벨, 그들이 한 일은 어쩌면 예배드리는 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배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행위, 바로 그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날,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거룩하게 된 날,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며 그 날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의무를 감당해야 될 존재들이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업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병행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이 찬송이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즐겁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찬송과 더불어서 복음송이라는 걸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즐거워하려고 부르는 노래 같아요. 그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문득문득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찬송가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일, 바로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이 향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향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여질 그 도구로서의 향,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향을 만드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소용되는 그 용도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향이라는 무슨 의미일까 하면 바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향은 바로 그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찌할꼬,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참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기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걸 기도로 착각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향과 같이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려질 기도라는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찬송과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이 행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우는 일, 이것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방언이나 안수의 기도나 이런 은사보다도 더 뛰어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은사, 이것이 어떤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에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예언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무미건조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랑을 따라서 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자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을 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두 온전하게 구원의 바늘에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방언한다라는 것은 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우리 일상적인 말로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말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도록 하는 것. 이게 방언입니다. 따라서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느냐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제3자에게 은혜 베푸는 일,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바로 이 예언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방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예언이 방언의 은사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많은 구원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 이것이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어쩌면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그의 삶 속에서 행해지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실과를 그에게 다 먹을 거리로 그의 삶을 위해서 귀하게 허락하신 식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주는 그것이 아까워서 그 중에 혹시 하나 정도는 내가 남겨놔야지, 이렇게 해서 아까워서 주지 않으려고 하셨을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까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귀한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하면 없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그 선악과 열매 하나를 아끼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 열매를 금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자기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하나, 선악과 열매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 선악과 열매를 하나 남겨두신 것은 그 남겨두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함을
아담으로 하여금 지켜내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 열매를 금하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아담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인 아담은 그 선악과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히 하시려고 하는 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훼손시킴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겁니다. 이제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드러났고, 그래서 그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처지에 떨어진 인간을 잘됐다 그만하고 말하지 하고 포기하셨느냐 하면 아닙니다. 자신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그 어리석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깊으신 섭리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족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족속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또 삼으시면서 또 다른 선악과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켜내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하셨느냐면 레위 족속 한 지파를 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정하신 11조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세우신 이 11조, 이 레위 지파를 위해 세웠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 당신을 위해 세운 일입니다. 레위라는 건 이 족속들은 뭘 하는 족속들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족속,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허락하는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는 또 다른 선악과 열매였던 겁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교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그래서 이 아론 족속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장 족속들, 그들에게는 땅의 분배가 없었습니다. 재산은 없었다는 얘기죠. 오로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함으로써 그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땅을 줬다는 얘기죠. 먹고 살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들에게는 그런 땅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기업을 삼으라 하셨던 겁니다.
26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 11조를 받으면 그 중에서 또 10분의 1을 정해서 거룩하게 정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11조가 없어서 먹고 살지 못해서 11조 바치라 하셨겠냐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인데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 중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신 겁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결국 그 드리는 자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는 거죠. 자기가 잘해서 그것을 수입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것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11조를 드림으로써 그 사실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될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그제로 드릴지니라. 여기 분명히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해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거룩한 것은 지극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사는 그 삶을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족속이 되는 겁니다. 자기 좋은 것을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그 일도 우리가 해야지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다가 이제 하루 정도만 빼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일주일 모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고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가장 귀한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이 11조 그것은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결코 탐을 내지 말아야 될 그런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어리석어서 그 족속들의 후에는 결국 훗날에 이 11조를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고 맙니다. 아모스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아주 형식적인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11조를 빈번하게 드림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바른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11조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11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 11조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이것은 결코 거룩하며 아름다운 11조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들은 끝내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아픈 역사를 맡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진정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재물에 대한 진정한 용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자의 모습,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그 소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공평케 한 그런 아름다운 덕을 남겼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주는 일, 이것은 참된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누어주는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나누어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사랑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피차 간에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행하는 이 행위, 이것은 이제 이 땅 사는 날 동안만 유용한 그런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천국에는 이런 많은 것을 나누어주는 자리에 선자도 없고 이런 것을 나누어 받아야 될 자리에 선자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날이 연숙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날 동안 행할 수 있는 날 동안 행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자의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능력을 달란트로 주셨을 때 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오직 이 땅에서만 유효한 은사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면 그때는 우리가 진리를 모두 환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예언을 할 이유도 없고 그 예언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고린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이제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그 우리의 모습은 뭔가 알듯말듯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안 상태,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예언의 능력이 필요 없는 바로 그런 곳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예언의 은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전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천하에 들으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는 일, 그것은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